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31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 자기가 재판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내 뒤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이 되니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이라는 이 지루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기나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재판 앞에 이 바울이요, 승부수를 던져요. 이 2년 동안 지체되는 이 재판 가운데 본인이 이제 승부수를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내가 이 재판 가운데 내가 다시 상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재판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스도가요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2년 전에 이제 변함없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을 자세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가이사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력자죠, 바울을 고소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제 지도자들하고 지금 베스도가 만난 거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 가이사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 나도 멀지 않아 너희들을 떠날 거다. 가이사랴로 나 이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르되 또 너희 중 유력한 자, 권력 있는 자, 유력한 자는 지금 나와 함께 지금 가이사랴로 가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해 라고 하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던 베스도가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나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베스도가 6절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예루살렘에서 며칠 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바로 이틀 지나고 나서 바로 재판을 열고 있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일 정도는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바울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먼저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지금 불공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에는요, 숨은 재판장,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요, 벨릭스가 2년 전에 차일피일 미룬 이 재판을요, 이 베스도는요, 이틀 만에 그냥 곧장 재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마음이었음을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대하면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을 해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목적하에 맞추어서 고소 사유를 덧붙여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 앞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서 그냥 죽이고 싶어서 고발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죄는요,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원고 측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요,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암살단까지 조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주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권이 빼앗기게 되고 침해되니까, 그래서 눈에 가시거리인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것은요,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바울이요, 일찍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다음에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로마를 방문할 것이다라고 그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곳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 편지에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에 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돼 라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울이 지루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암살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고소와 고발,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가 로마로 가야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유일한 방법이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것으로 이용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 즉, 고소 고발을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여행을 하듯이 복음을 증거하듯이 바울이 그냥 복음 증거로 해서 로마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막힌 거예요. 암살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모양새는 조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가며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셔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요,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군대 장관이 나아가듯이 군인들이 호위해주고선 그를 호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책임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요, 종종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면서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책임감 있는 응답을 기대하고 계셔요.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결단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책임감 있는,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셔.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그것을 내 의지적인 표현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이 베스도의 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재판을 벌이면 무죄 판결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나 상소하겠어. 나 지금 죄인이지만 나 여기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지만 나 로마까지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루한 재판을 길게 하셔요. 2년 동안이라는 이 재판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과정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해서 내가 상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을 진행을 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위로해 주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나한테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으로 아직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나가게 해. 그리고 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명령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진행할게.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약속 이행할게 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조건에서도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는요, 용기 있는 결단, 책임감 있는 선택, 지혜로운 결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과정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 내린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들으시고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뜻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 세상의 악한 사람들, 마귀로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결단, 책임감 있는 선택,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고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또 형편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